근데 요즘 정작 가장 가까워야 할 배우자는 온데간데 없고 손주, 손녀가 주인공이 될 때도 있고 또 거기에 다른 이가 끼어들 때도 있죠. 저는 이런 점에서 정말 시니어의 그 아름다운 삶은 부부 관계로 결정된다고 확신합니다. 그런 점에서 이 부부 관계를 다시 한번 되물어 봐야 할 필요가 있죠. 부부 관계 안녕하십니까? 요즘은 사람들이 뭔지 새 물건을 구입하면서 쓰던 것들을 너무 쉽게 버리는 세태인 것 같습니다. 65년간이나 해로할 수 있었던 할머니에게 어떻게 그렇게 해로할 수 있었냐고 질문했을 때 그 할머니의 대답이 뭔 줄 아세요? 우린 뭔가 망가지면 고쳐 쓰던 시대를 살았어요. 우리는 버린 일이 없어요. 근데 요즘은 너무 쉽게들 버리죠. 어떻습니까? 제가 가까이 교제하고 있는 크로스키 화가 석창호 화백님이 있는데 쓰던 이 선풍기가 망가져서 이제 뭐 소리도 나고 뿐만 아니라 뭐 제대로 작동이 안 되고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. 부인에게 선풍기 이제 바꿔야 될까 보다고. 그러자 그 부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. 나는 팔 없는 사람 아직까지 안 버리고 그대로 쓰고 있는, 같이 살고 있는데 무슨 소리냐고. 석창화백이 그 얘기에 입을 닫았다 그래요.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말 부부관계를 끝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곁에 있어줄 사람으로 남아볼 수 있을까요? 세 번째 시간의 주제는 바로 이것입니다. 우리의 시니어 부부관계 다시 되돌아보자, 이 얘기인데요. 이 시간에 하고 싶은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얘기입니다. 제 어머니 아버지 얘기인데 제 아버지 어머니는 70년 이상을 살아내셨거든요. 근데 어떻게 해서 그러면 지금까지 헤어지지 않고 살아낼 수 있었던 비결이 뭘까라는 건데 어느 날 제 어머니하고 대화 중에 그 답을 찾아냈습니다. 어머니가 이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. 네 아버지가 왜 안 미웠겠냐고. 어떤 때는 정말 어머니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이제 그 욕이었어요. 그냥 패주고 싶을 때도 있었다고. 근데도 어머니가 그때마다 제 아버지를 버릴 수 없었던 것은 딱 하나였다고 그래요. 어려서 제 아버님이 이제 할머니 심부름으로 지붕 위로 올라갔다 미끄러져서 떨어지면서 다쳤고 약을 한 잔만 더 지어 드셨어도 시력을 회복했을 텐데 끝내 시력 하나를 잃어버리고 사셨다는 거예요. 미안하지만 저는 제 아버님의 그런 과거에 대해서 아버님이 겪고 있는 이 장애에 대해서 알지 못한 채 살아왔다는 게 부끄럽기도 하고 참 미안했습니다. 그런 어머니가, 그런 네 아버지가 저렇게 너희들 6남매 키워내고 저런 희생하는 거 보면 절대 네 아버지를 미워할 수만 없더라, 이 얘기셨거든요. 제 어머님의 평생의 모토가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뭔가 하니 딱 이 한마디였습니다. 알고 보니 참 불쌍더라. 그러면 제 어머니는 모든 사람의 그 어떤 실수, 잘못, 맞지 않는 걸 다 이제 이겨내신 거였거든요. 알고 보니 불쌍더라. 그리고 또 하나가 있었습니다. 그게 뭔가 하니 그만하기 다행이다. 제 어머니는 이것을 인생의 그 운항에 한마디로 말하면 좌우 깜박이로 살아내신 거였습니다. 그래서 안전 운행을 하셨던 것이고 이것이 제 어머니의 삶의 법칙이었습니다. 저는 시니어가 정말 멋진 제2의 그 로맨스에 들어서고 정말 부부가 하나 되어서 살 수 있는 부부의 사랑의 법칙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.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이제 하나하나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. 이것을 이제 저는 이렇게 표현해 봤습니다.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니 실과 바늘의 법칙이다. 아시죠? 실은 바늘 없이, 바늘은 실 없이 절대 비단을 꾸며낼 수가 없습니다. 실이 필요로 하는 것 바늘입니다. 바늘이 필요로 하는 게 실이죠. 이것이 시줄 날줄 엮여서 우리는 비단을 만들어내는 거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? 우리가 살아가면서 실이 실답고 그 부드러움이 특징이겠죠. 바늘은 날카로움이 특징일 거고요. 자녀 양육에 있어서도 늘 이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? 엄부적이고 자모적이어야 된다. 그러니까 아버지는 엄하셔야 되고 어머니는 자애로워야 한다.
이것이 우리의 삶의 균형추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. 나무는 홀로 숲을 이룰 수 없다, 이런 얘기를 하죠. 성경에는 이런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? 한 사람이 누우면 어찌 따뜻하겠느냐, 두 사람이면,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되잖아요. 저는 그래서 이 세상에 홀로 할 수 없는 두 가지가 딱 있다고 생각합니다. 그게 뭔가 하니, 신앙생활 홀로 하지 못하죠. 홀로 할 수 없는 것 하나가 있습니다. 그게 뭘까요? 결혼생활 절대 홀로 하지 못합니다. 그러니까 상대방의 존재를 인정하는 데서부터 좋은 관계, 특히 부부관계는 출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. 다시 한번 시니어로 살아가는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, 신혼 때 이런 얘기 배우기도 하고 중년 때도 다시 한번 되새김질 했지만 시니어가 되고 나면 또 잃어버리는 것 하나 있죠. 딱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전에는 장수 사이가 아닐 때는 그저 한 번 결혼에 대해서 공부하고 이렇게 자식 키우고 또 뭐 취업하고 이러다 보면 은퇴를 하게 됐고, 은퇴하고 나면 세상을 다 떠나게 됐더랬습니다. 근데 지금은 아니잖아요. 은퇴 이후에도 한 세대를 더 살아가야 합니다. 부부관계, 첫 번째 부부의 법칙은 실과 바늘의 법칙이다. 그것을 서로 인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. 두 번째는 산울림의 법칙이라고 얘기하죠. 산울림의 법칙은 뭘까요? 그 집에 꼬마아이가 친구들하고 놀다가 집에 들어서면서 징징대는 거였습니다. 엄마가 묻죠. 너 왜 그러니? 그랬더니 이 아이가 뜻밖의 얘기를 합니다. 엄마, 산이요, 날 보고 바보래요. 또 무슨 소리야? 엄마가 아이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더니 아마 친구들하고 놀다가 화가 나서 소리 질렀던가 봐요. 야, 이 바보, 이렇게 이제 했지 않겠어요? 야, 이 바보, 이러더니, 산이 자기를 향해서 바보라고 했다라는 거예요. 엄마가 빙긋이 웃으며 이렇게 얘기하죠. 야, 너 그러면 이번에는 엄마랑 가서 같이 소리쳐 볼까? 야, 너는 천재야. 야, 너는 천재야. 이랬더니 들려오는 것이 무슨 소리였겠어요? 야, 너는 천재야 하는 거 아니었겠어요? 그러니까 내가 뭐라고 소리치느냐에 따라 산이 그것을 되돌려 준 거죠. 저는 부부 관계에 있어서 다시 이 시니어 부부 관계에 점검하고 다시 찾아가야 할 법칙이 하나 있다면 산울림의 법칙. 저같이 가정사역을 하는 사람은 제일 많이 외치는 것이 러브 앤 리스펙트입니다. 그러니까 애정과 존경. 내가 남편에게 존경을 이렇게 표하면요, 돌아오는 메아리가 있습니다. 그게 애정입니다. 아내에게 애정을 쏟아부으면 돌아오는 메아리가 있는데 그게 존경이에요. 그래서 애정과 존경은 두 날개와 같다, 이렇게 얘기하죠. 우리가 이거 다시 한번 명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. 그러면 제 어머니가 알고 보니 그 사람 참 불쌍더라, 그렇잖아요. 이 세상 악한 사람 없거든요. 약한 사람만 있을 뿐이죠. 더더군다나 이 세상에 나쁜 사람 없어요. 아픈 사람이 있을 뿐이죠. 이 두 번째 법칙을 가지기만 해도 우리는 부부가 황혼이혼이니 뭐니 그저 또 딴방을 쓰고 분방하고 별거 가족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일은 없겠죠. 아무리 내가 명성을 쌓고 세상에 성공했다 하더라도 가정생활에 실패하고 마지막 세상 눈 감을 때 내 손 붙잡아줄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전혀 다른 거겠죠.